예, 방금 소개받은 여진천 폰시아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소개했지만 저는 소속은 원주교구인데요. 우리 신부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원주교구 유일한 여신부입니다. 성이 한양여가라서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제가 내주는 숙제는 족보를 조사해 오라고. 그러면서 저의 족보는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옛날 저희 시조께서 다녀가셨더라고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께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요르단강 건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오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하느님께서 내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순교자 성화를 이제 막바지에 와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정하상 성인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제 정하상 성인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그의 아버지는 또 성인께서 만났던 분들을 많이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인데, 이제 들으시면서 그분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하상 성인은 또 성인이 만났던 우리 순교자들은 신부님은 주교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렇게 바꿔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하상 성인을 오늘 이렇게 택한 것은 우리 백삼위 성인 할 때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 성인 아시죠? 우리 평신도의 대표적인 이런 우리 신앙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순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 성활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정하상 성인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여성연합회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족보를 한번 보면요. 우리 정하성 성인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 동생은 정정혜, 이제 아버지가 정약정, 어머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종의 아버지는 정재원. 정재원의 아버지께서는 남아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정약현을 낳게 됩니다. 정약현의 딸이 우리 황사영 순교자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하상 황사영 순교자와 이제 첫 딸이 결혼했고, 그 다음에 또 딸 중에 한 분이 홍재영 복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정약현 이분은 천주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딸 중에서 한 분은 황사영 순교자랑 결혼하고 또 한 분은 홍재영 복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약현 이분이 한번 결혼을 하고 사별을 하는데 그 첫 부인이 이벽 성주의 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해서 난 딸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재원은 또 정약전, 정약종, 정약영, 그리고 또 이제 딸을 한 번 낳는데 이분이 이승훈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1795년도에 정하상 성인이 아버지 정약종, 어머니 유세시랴 사이에서 결혼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약종 순교자 어머니 유세시랴입니다. 마제에서 태어나게 되죠. 마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마제 성지도 있고 마제 정약용 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약종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약종 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약종 복자는 형 정약전, 동생 정약용 이분들이 천주교 처음 믿었을 때 약간 거리감을 두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정약종 이분은 도교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지개벽 뭐 그런 이야기가 도교 쪽에 있는데 천지가 다시 변하는 때는 신선도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르침이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형 정약전에게 교리를 받고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우리 초기에 아우구스티노 교부께서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좀 많이 좀 그러셨어요. 다른 교회도 좀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고민과 갈등, 특히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많은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어쩌면 신앙적인 이러한 갈등, 이것이 주보 성인인 정약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닮은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의 세례명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천주교는 정학, 올바를 바를 정자, 정학으로 생각을 했다. 근데 그 당시 나라에서는 천주교는 정학이 아니라 사악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런 비난을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정학으로 확신했다. 그러한 일관된 굳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할 때는 세속 이야기는 좀 서투르셨대요. 교리 강론하기를 좋아했고 병이 들어 괴롭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도 그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늘 묵상 공부만 하셨다. 그리고 교리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잘 깨닫지 못하면 혀가 굳고 목이 아플 정도로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약종 복자의 말씀만 들으면 다 깨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약종 복자는 이제 한글로 주교 요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교리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기 주몬모 신부님 복자이시죠. 이 주몬모 신부님께서 명도회라고 하는 북경의 명도회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고 전교를 위한 단체인데 명도회를 조직을 하면서 우리 정약종 복자를 명도회장으로 임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교요지를 쓰시고 나서도 성교 전서라고 하는 책을 쓰다가 박해로 인해서 다 마무리를 못하십니다. 1801년 정월 10일, 1월 10일 신유 박해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임대인이라고 하는 신자분이 요 지게를 지고 가는데 이 짐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포천에 홍교만이라는 복자가 살고 있었어요. 홍교만 복자의 집에 있었던 홍교만 복자하고는 사돈간이에요. 사돈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약종 복자가 아들을 정철상을 낳고 사별하고 다시 결혼해서 이제 정하상 성인을 낳는데 정철상 복자이셔요. 복자가 포천에 있는 홍교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천 사돈댁에 정약종 복자가 당신의 우리 교리서, 그 다음에 책, 신앙서적들, 편지들 이런 것을 맡겨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복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짐을, 책 고리짝을 아연 황사영의 집으로 옮겨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하고 가는데 포졸들이 보니까 짐이 너무나 엉성했어요. 혹시 밀도살한 고기를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가 불신검문하다가 잡혔는데 보니까 천주교 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유박해가 확 일어나게 되는 이런 동기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약종 복자는 이제 편지들이 막 발각이 됐는데 황사영 자기 조카 사이거든요. 형님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조카 사이에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또 자기의 편지도 발견됐고, 자기의 편지는 이건 내가 썼다 이야기를 하지만 조카 사이가 쓴 편지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고 끝까지 항고합니다. 끝까지 항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약종 복자는 이제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게 되죠. 지금 이제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서소문이라고, 이게 옛날 그 그림이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약종 복자는 몇 년 전 나라에서 천주교 그 많은 명령이 있었지만 나는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번 주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온갖 형벌을 받고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삶을 바라고 죽음을 꺼리는 것은 사람의 항상된 정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배반하고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대군대부이시니 하느님의 도를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천지의 죄인으로서 살아도 죽음만 갖지 못합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우리 정약종 복자의 흉상이고, 예전에 이게 형정도첩에 나오는 참수형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나무 토막에 목을 대고 휘광이가 목을 치죠. 그 다음에 상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걸면 이게 효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정약종 복자는 이 순교 직전에 그러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하느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공심판 때 오리의 오름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은 참된 고통으로 변할 것이니 당신들은 서로 웃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둘러서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니 당신들은 겁내지 말고 뒤에 반드시 본받아서 행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근데 휘광이들이 그때 순교자들의 목을 칠 때 한 번에 하진 않아요. 여러 번 고통을 줘요. W 주교님 목을 칠 때 휘광이가 반쯤 비고 돈도 달라고 이렇게 흥정하게 되는. 근데 정약종 복자가 목이 반쯤 잘라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성호경을 긋고 순교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이렇게 땅 나무 토막에 머리 이렇게 대고 비는 게 이제 이게 관례인데, 정약종 복자는 나는 땅을 보고 죽느니 하늘을 보고 죽겠다. 휘광이가 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소문 성지입니다. 여기가 서울역이고 서소문 성지. 우리 지난 2014년도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정철상 가를로 복자이신데
이 그림은 타키성 화백의 그림인데요. 아버지 정약종 복자와 이제 신자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정철상의 나이는 한 20살 무렵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힌 이들에 대한 이 옥바라지는 가족들에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옥바라지를 정철상 복자는 아주 훌륭하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자가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계시긴 하는데 어디에 계신지 몰랐어요. 우리 정약전 복자도 주문모 신부님 어디 있느냐 끝까지 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에게도 이제 묻는 거죠. 뭐 정철상 가를로 복자도 전혀 고발하지 않는데 집안의 어른 한 분이 정철상을 보고 주문모 신부님을 고발을 해라. 그래서 송곳으로 발목을 찌르는 이러한 고문을 했다. 이러한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도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철상 아버지가 순교하고 얼마 있다가 정철상 가를로도 순교하는데 그에게는 부인 홍교만의 딸, 그 다음에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 천지남의 이제 가를로의 복자의 묘를 이렇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약종 복자는 주교요지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가르친 교리서인데 이것을 한글로 이제 서술하시게 됩니다. 그때 중국에 신부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중국에 서품 받고 오신 주문모 신부님께서 이 주교요지를 읽어보시더니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쓴 성세추요라고 하는 교리서는 아주 쉬운 한문으로 쓴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책보다도 더 잘 쓴 글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주교요지를 인준하시게 됩니다. 상권은 하느님의 존재 증명, 하느님의 속성, 도교, 불교, 민간 신앙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상산벌학 이게 이제 상권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창조, 강생구속, 천주교 봉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약전 복자가 하신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주는 본디 무궁히 능하신 성이요 그 밝으신 얼굴과 그 사랑하신 마음이 그 체이시라. 세 위가 먼저와 나중에 분별이 없으나 차례의 선우를 말한다면 그 본체는 아비라 이르고 성부 아비라 이르고 그 나신 얼굴은 아들이라 이르며 성자이 그 아비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여 바라신 정은 성신이라 성령이시다. 그렇게 아주 그 삼일체 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고 아들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각각이고 형체에 걸리는 까닭이거니와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시어 아비와 아들이 한 체이시고 그 체가 형태가 없으므로 아비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서로 형체에 걸리는 것 없이 통하시어 성령을 밝히시니 성령이란 말은 지극히 착하시고 형태가 없인 사랑을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강생 구속을 어떻게 또 설명하시냐면 천주께서 이제 흙으로 빚어주셨다는 말을 황토로 한 육신을 만드시고 신령한 혼을 결합하여 한 사나이를 내시니 그 이름은 아담이라. 천주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을 깊이 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늘을 빼내시어 한 계집 사람을 만드시고 한 영혼을 결합시키시니 그 이름을 에와라. 천주께서 두 사람에게 자식 낳는 능을 주시어 자식을 낳으니 하늘 아래에 억만 사람이 다 그의 자손이 되므로 우리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한 부모에게서 난 동기와 같게 하심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모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지극히 높으신 천주가 지극히 천한 사람과 예수님의 강생구속을 설명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천주가 지극히 천한 사람과 결합하여 계심이 어찌 마땅하리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천주와 사람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사람은 천주와 같이 높아지고 천주는 사람과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니 비유컨대 세상의 임금이 신하의 딸을 왕비로 삼아 배합하면 그 여인의 낮은 것은 없어져도 임금의 높은 것은 높은 대로 있는 거와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해할 수 있을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정화상 성인의 어머니 이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자로 써놨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소사라고 읽죠. 그래서 예전에 1984년도에 시성식하고 성인 호칭기도 할 때는 유소사 세시리아, 이소사, 그런 이소사 아가타, 소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24의 우리 복자분들 그 호칭기도 할 때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조이라고 읽어요. 조이라고 읽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 국어 대사전에 보면 소사는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서 과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소사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를 지칭하는 명사다. 근데 이 말은 예전에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이두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절을 보면은 소사를 조이라고 읽는다. 그러면서 양민, 아주 좀 양반들이 아닌 이제 평민의 아내를 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민의 과부를 조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국어사전은 이 이두사전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니까 조선시대에는 소사라고 읽기보다는 조이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자 사전을 보면요, 이 소자가 불을 소도 있는데 대추조라고 하는 이렇게도 읽었어요. 조라고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 당시에 소사를 조이라고 읽는 쪽이 당연히 우세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 발음되는 음가를 기준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발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화상 성인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의 호칭은 조이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사라는 말은 1890년대 이후에 그때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편 정화상 성인이 1801년도에 순교하시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39년 동안 혼자 계셨으니까 조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보면 이 유시실의 이름이 나와요. 유선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나와서 유소사 시시리아의 원래 이름은 유선임 시시리아다. 근데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이름은 잘 불려지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 당시의 관례로 그래서 이제 이름보다는 조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순교하고 또 이제 정철상 순교하고 그 다음부터 한 40년 동안의 삶은 우리 요새시대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들이 북경에 드나들 때 오로지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기해일기라는 기록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당신도 가난한데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꼭
꼭 밥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또 다른 친척 한 분이 와서 피하시라고. 그때 우리 시시리아의 말씀은 나는 아들과 함께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다. 항상 치명의 원의가 있는데 이때를 당하여 아들과 한 가지로 치명하겠다. 그 다음에 그때의 연세가 79년이었거든요. 아주 고령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태장, 회초리 같은 것으로 50대 맞고, 그 다음 50대씩 5차례, 엄청 맞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옥사하시게 됩니다. 이 그림은 왜 해놨냐면, 이제 정약종 순교자로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우리 정화상 성인이 마제에서 태어나셨는데, 1791년, 이때 이제 진산 사건, 우리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전주교구에서 윤지충, 권상현, 윤지연, 이 세 분의 이제 유해를 발굴했다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윤지충과 권상현의 순교한 박해가 진산 사건 신의 박해입니다. 이때 정약종 복자는 마제를 떠나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남송면 분원리라고 하는 곳에 오시는데 이곳에 계시다가 한 10년 후에 1800년에 이곳을 또 떠나서 남대문 쪽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서울 시내이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의 집으로 가서 몇 달을 지내셔요. 그거를 주선해 주셨던 분은 우리 초기 교회 여회장이었던 강원석 골룸바가 이렇게 주선해 주셔요.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는 궁녀였었어요. 아주 어릴 때 들어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궁녀로서의 삶이 맞지 않으니까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 문영인 비비안나는 궁녀로서 이제 살았고 이제 동정으로 살다가 순교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동정 순교자들은 꼭 기적적인 현상이 있어요. 매를 맞을 때 다리에서 이제 정강이에서 피가 흘렀는데 피가 이렇게 꽃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참수 때 목을 치니까 목에서 피가 핏색깔이 아니라 젖처럼 하얗다. 이런 꼭 기적적인 현상은 동정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나옵니다. 근데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가 한 번은 포도청에서 고문이라는 게 너무나 가혹하거든요. 한번 배교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형조 감옥에서는 배교를 취소하고 순교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포도청에서 비록 천주교를 배척한다고는 했지만 돌이켜보건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독실히 믿어온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영인 비비안나 복자의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삶도 당신이 그러한 삶을 실천해 온 것 더불어서 잠깐이지만 정약종 복자를 만나면서 또 신앙이 굳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영인 비비안나의 집에 몇 달 머무르니까 정약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시켜서 남대문 쪽으로 집을 하나 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올해 마제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어머니 유세시리아에서 아들 정화상, 딸 정정의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세시리아는
이 아들 정하상, 딸 정정혜가 있었는데 그 위에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딸이 12살 때 아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맞으러 내려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엄청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았는지 먹을 음식도 뗄 나무도 없어서 이웃에 평민 한 분이 도와주었는데 정하상 성인이 나중에 그걸 갚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사람들 또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대역죄인으로 죽었으니까 폐가한 자식이라고 폐가한 집안이라고 온갖 멸시와 학대를 했고 얼마나 이것이 심했는지 오히려 차라리 감옥이 더 편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때 이제 작은 할아버지 정재진이라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마저로 데려와서 이제 도움을 주시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 정하성 성인이 마제에서 사시면서 당했던 멸시와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끔찍한 생활들은 성인의 영혼을 더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정하성 성인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정하성 성인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 20살쯤 됐는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마제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먼 집안인 조중희 바르바라, 조중희 성녀, 남이관 성녀 이 집안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조중희 바르바라 성녀는 어떤 분이셨냐면 16살 때 남이관 성인과 함께 결혼을 했고 근데 조중희 성녀는 양평 분이셔요. 아버지는 조 프란시스코는 신유박해 때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 신유박해에 친정 아버지는 순교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귀향지에서 돌아가셔요. 그 다음 남편이 유배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 30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에 돌아왔었을 때 조중희 성녀는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자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냉담하게 됐는데 30년 후에 남편이 돌아왔었을 때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서 집안의 어른이 박해 때 땅속에 묻어놨던 책들을 꺼내오면서 신앙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럽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나는 죽을 터이니 아무쪼록 순교 예비를 착실히 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현영하고 우리 영혼을 구합시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조정희 성녀는 또 남이건 성인은 기회받게 때 순교하는데 이제 그럽니다. 1000만 번 죽을지라도 양심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은 만만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날짜가 정해지니까 순교 날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막 울어요. 그러나 성인은 조정희 바르바라 성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주 편히 잠을 주무셨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같은 날 정정의 성녀와 함께 순교하게 되었고요. 또 남이관 성인도 그 서울에 와서 살 때에 이제 우리 정하성 성인이 오니까 당신도 어려운데 정하성 성인을 받아들여서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이관 성인에 대해서
이제 주의 신자들의 이 평가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남이건 성인의 집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첫 동정 부부는 유중철, 요한, 이순이 누갈다인데요. 두 번째 동정 부부는 조석 베드로와 권철래 대리사입니다. 근데 권철래 대리사가 이제 복자이신데 순교한 후에 이 머리채를 바구니에 담았었어요. 근데 남이건 성인의 집에서 그걸 모셔다 놨는데 바구니를 열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졌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하여간 남이관 조정이 이 성인의 집에 정화성 성인에 올라와 있으면서 서로 같이 힘든 이런 와중 속에서 정화성 성인이 20살 무렵에 함경도 무산으로 갑니다. 서울에 계셨던 분이 무산으로. 근데 왜 무산으로 갔냐면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조동섬 유스티노라고 하는 신자분이 이곳에 귀향을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동섬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권일신, 우리 천지남에 모셔져 있는 권일신 이분께서 1786년도에 용문산에 가서 피정을 하셔요. 피정도 그냥 피정이 아니라 8일 피정을 하셔요. 이때 조동섬 이분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조동섬 우리 신앙의 선조는 아주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당했고 그 다음에 무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아들하고 함께 갑니다. 우리 조동섬 유스티노 복자 그 아들 조상덕 토마스는 이제 순교하고 나서 지금 우리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3번 다시 시복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동섬의 아들 조상덕 토마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이제 하는데 아버지 뒷바라지를 해요, 조상덕이. 근데 양근 군수가 1801년도 8월 달에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 두 분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그쪽으로 귀향을 갔으니까 아들 조상덕을 체포해 옵니다. 그래서 양근에서 갇혀 있다가 옥중에서 순교하는데 그럽니다. 이제 아버지와 떠나면서 아들이 조상덕이 아버지에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발 한 발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두고 이제 떠나는 그러한 이별 장면에서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을 안심하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겠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산에서 이제 좀 잠시 정화성 성인이 조동섬 유스티노를 만나면서 이제 필요한 공부도 하는 거죠. 한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이제 재건할 것인가. 조모모 신부님 후에 이제 우리 천주교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1816년도에 21살 때 이제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여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1816년. 그러니까 조동섬을 만나고 와서 이여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차례나 북경에 갔다 온 분이에요. 북경에 왜 갔냐면 밀사로 간 거예요. 그때 1813년 그 무렵이었는데 1811년, 1813년 이제 친유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교회 어른들이 다시 신앙을 이렇게 활발히 하다가 이때 주도적으로 신앙 재건운동을 했던 분이 신태보 복자예요.
신태부 복자. 그의 사촌이 이여진이었어요. 이여진이 북경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처음 갔어요. 북경에 누가 갔다 온 사람 신자가 없었으니까 북경에 가서 신부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북경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책에서 보니까 담배를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선교사들이 갖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담배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담배 장사를 한다, 사고 판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온 거는 아무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상점을 가다가 담배 가게만 갔는 어느 집에 갔는데 보니까 부적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신자겠다. 가서 보니까 진짜 신자였어요. 필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고 서한을 전해주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두 차례 이런 일사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1815년도에 그 3개월 동안 갑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부인도, 어머니도, 아내도, 동생도, 또 계수도, 조카도 한꺼번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름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나 아마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교회 재건 운동을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이어지는 1830년에 은희에서 선종하게 됩니다. 신태보 복자가 이제 이어진의 사촌이었던 신태보 복자가 신유박해에 일어나니까 용인 어느 지역에 찾아가요. 거기에 순교자 후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리책은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거리감을 두다가 나중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태보 복자는 그 순교자 후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천사들처럼 사랑했다라고. 왜? 그들은 신부님에게 성사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여기가 의주이고요. 의주에서 북경입니다. 북경 가는.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를 만나면서 정화성 성인은 북경에 가야 되겠다. 북경에 가서 주교님을 만나고 신부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신부님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북경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년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있어요. 가는데 공식적으로 가게 되는 연행사 사절단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신분을 위장해야 되니까 마부로 가게 되는 거죠. 마부로. 근데 이것을 보면 물론 뭐 양반이기는 하지만 뭐 이제 몰락한 양반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부가 되는 정말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천함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인의 본분을 즐겨했고 신분을 감추고 번거지를 쓰고 역관을 돕는 하인 모양으로. 근데 그때 그 역관이 아주 지혜로운 그를 아주 보면서 그를 데리고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가게 되는 이제 연행사 사절들을 보면 대략 한 200~300명, 많게는요. 그 다음에 말들이 한 150마리 정도, 물론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마부로 가게 되는 이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지난 18년도에 한번 경향신문사에서 박지원의 열하일기,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열하일기를 쓰셨는데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열하일기를 따라가는 여정을 간다고 해서 저도 신청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박지원이 열하일기, 박지원이 갔다 오시고 나서 3년 후에 이승훈이, 베드로가 다녀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 정화상 성인만이 아니라 이승훈, 이런 분들이 갔다 온 길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여기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단동에서 요양, 심양, 북진, 산해관, 북경까지 가는 이러한 여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화성 성인이 신분을 숨겼다고 했는데 신분 숨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 30여 명 가는데 저도 그냥 신청해서 갔어요. 물론 사복을 하고 갔는데 첫날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옆에 분이 성호경을 긋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65세 되신 이제 변호사이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만 따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매일 아침에 일찍 제 방에서 미사봉헌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일행 중에 또 열심히 한 신자가 부부가 왔다는 거예요. 또 이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셋이는 이건 답사가 아니라 순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냐고. 그래서 학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6월 달이니까 그때 분들이 그러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방학 안 했다고. 왜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또 이야기 하시다가 혹시 자제분은 몇 줄 두셨습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갖고 갑자기 당황스러웠던.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속도로를 이제 몇 시간 가야 되는 이 여정 중에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 천주교의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그 길을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신분이 그냥 바로 탄로났어요. 그래서 정화성 성인은 갔다 오는, 저는 뭐 일주일이었지만 갔다 오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10월 달에 갔다가 그 다음 3월 달에 오게 되는데 정말 그는 그런 삶을 정말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갔던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기는 북한 땅이에요. 여기 압록강이고 여기는 이제 중국 땅이고 여기 통군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이제 연행사들이 가는데 성인은 마부니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정정의 성녀가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정화상 성인이 여비로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다 채제비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지만 길가에서 길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자비로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여비가 필요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그림은 왜 그랬냐면 야영도인데 10월 말쯤 가셔요. 10월 말쯤 가셔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북경이 가는데. 압록강까지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 또 북경에 가게 되는데 추운 겨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반들은, 관리들은 그래도 좀 편히 잘 수 있겠지만 마부로 가는 사람들이 이 엄동설하는 그 추위를, 만주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이런 온돌 시스템 중에 하나가 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 그림은 아닌데요. 이렇게 땅을 파고 장작을 해요. 장작을 불을 놔요. 그 다음에 장작이 있을 때 얼른 널빤지로 덮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늦게 자야 돼요.
왜 온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금방 식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뭐 엄청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성역이라고 하는 아주 이 걷는데 좀 굉장히 길고 오랜 이런 곳이었고, 이 길은 우리 성인이 걸으셨던 길이고, 묘양 이제 불교에 관계되는 이런 유적지, 뭐 사절들이 가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심양고궁 이런 데 들리셨을 것이고, 이제 갔다 온 증명사진인데요. 요 영안교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박지원의 열애일기나 이 다리를 건넜다. 그때는 좀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건너셨을 거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림이고, 이제 산해관, 천하제일문이라고 하는 여기부터 이제 만리장성 시작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검문이 심했던 거죠. 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연행사들이 이제 그 외교 행사이니까 북경에 도착을 해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앞에 우리 조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0월 달에 가게 돼서 2달 걸렸고, 그 다음 이제 정월 1월 1일 그 무렵에 외교 행사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이건 뭐 관리들이 하는 것이고, 북경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은 한 40일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우리 정화성 성인은 이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자금성이고, 여기가 남당, 성당, 동당, 북당. 여기에 우리 조선 사신들이 머물게 돼요. 기록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허름한 데서 주무셨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이게 남당입니다. 남당 성당. 지금 한번 그 정화상 성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남당에 갔다 왔었습니다.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